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오늘 이 본문으로 넷째 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몇째 인이었어요? 셋째 인. 셋째 인을 떼니까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잖아요. 이게 장차 일어날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근은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특별한 기근이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근이 뭔지를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무엇이 진짜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기근입니다. 세상은 수천 년 전에도 기근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시대도 기근이 있었어요. 야곱 시대도 기근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나 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난리의 소문은 늘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특정한 어떤 기간 때에 특별한 기근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시기를 잘 살피자. 이 코로나19도 정말이 하나의 징조 아니냐, 전염병 아니냐, 청황색말,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막 시퍼렇티핑해지면 이 청황색말이 설치고 다닌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꾸만 어떤 시대의 어떤 특정한 현상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점치듯이 성경을 인용하여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언했는지 몰라요. 2000년 역사 동안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근과 재앙을 말하고 재림을 다 예측했거든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을 왜곡시키는 말에 흔들리고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그래서 우리 아모스 말씀 보았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든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기근 다음에 사망이죠. 기근 다음에 사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 못 드렸거든요. 자, 6장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건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저울을 들었다는 것은 양식이 얼마나 귀하면 저울을 달아서 먹을까요? 저울을 달아서 팔고 물가가 10배로 폭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니오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니오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감람류, 포도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감람류, 포도주만 해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무리 구약의 기근 때나 오늘 이 신약의 기근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몇 년 기근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보호를 받았어요? 사라밧 과부, 이방인 과부는 그 3년 기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엘리가 거기 가잖아요. 또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물론 딱 그 기간은 아니지만 엘리사 시대 때에 누가 병고침을 받아요?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병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건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의 기근이라 할지라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말씀의 기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반드시 생명 말씀을 먹여주셔서 해함을 받지 않도록 그 감람류와 포도주가 해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이제 기근이 계속되면 이제 사망이 되는데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럼 내 생물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물. 하나님의 보좌 주에 누가 있어요? 내 생물.
그러니까 내 생물은 사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사방천지죠. 그래서 내 생물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오라라고 하니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듣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말을 탄 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망인데 이름이 음부가 뭐예요? 사망한 자들이 어디로 가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덤에 가잖아요. 그 무덤을 음부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그러니까 사망이 막 가서 죽이니까 죽은 자들 어디로 갑니까? 음부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사망이 가고 뒤에 무덤이 막 따라가는 거죠.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근세를 얻었다. 그러면 내 생물이 내 말을 보내는데 한 마리 한쪽에 가서 4분의 1을 심판한다는 것은 나머지 다 뭐예요? 4분의 1씩 4분의 1씩 4분의 1씩 동서남북 심판하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시적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자꾸 차례 이렇게 보지만 동시적 사건으로 보면 돼요. 땅 4분의 1 가는 사람, 그럼 앞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동서남북 하니까 다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집행되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볼 때는 무덤에 계신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오히려 원수 마귀를 심판하셔서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 마귀를 심판하는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인을 떼는 일을 누가 인을 떼셨어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잖아요. 그럼 인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지금 인이 떼지는 작업은 십자가에서 인을 떼시는 일을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봐서 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7인과 7나팔과 7대에서 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피를 뿌려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십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불을 입어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 어디에 앉혀놓았다고요? 하늘에 앉혀놓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넷째 인을 뗐다. 그리고 땅 4분의 1이라 이 말은 차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일어난 동시적 심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근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다 단어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무엇인지, 그죠? 사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 음부, 금, 흉년, 땅의 짐승들 이 죽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쭉 살펴보면 돼요. 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떤 심판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망이 뭔지 살펴봐야 돼요. 사망. 이거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망이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사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사망이라 안 그래요. 그런 걸 사망이라 안 그래요. 물론 성경도 그런 의미로 사망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을 사망이라 안 그래요. 그럼 무엇이 사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셋째 인에서 뭐가 왔어요? 기근. 뭐가 기근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근이면 계속 기근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사망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처음 죽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이 하셨는데 나중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죠. 굉장히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고 또 아담에게 주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럼 이 선악과를 먹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팍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안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따먹어서 탁 죽어버려야 돼요. 독약처럼. 안 죽었잖아요. 무려 1000년 가까이를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개념이 뭘까 이 말이죠. 죽는다는 개념이 뭘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너도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따먹고 났어요.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가 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이거 제가 뭐 수백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청년도 할 것 없이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잘해주면 뭐래요? 선한 사람.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 당연하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어떤 남편? 선하고 착한 남편. 잘 못해주면 악한 남편. 반대로 대입해도 똑같아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 금수저를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서울에 집도 한 채 없는 사람은 흙수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증거예요.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례식에 19살 된 아이 김영주 지사님 그거가 조카입니까? 네, 조카죠. 네. 걔가 19년 전에 어디 있었느냐? 아버지 허리 속에. 아버지는 또 52년 전에 할아버지 허리 속에. 그래서 그 조카가 이 19살짜리가 71년 전에 할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쭉 그 설 올라가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쪽으로 가라.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쭉 올라오면 어디까지 가요? 아담의 허리 속에서 우리도 같이 아담과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 선악을 따먹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물증이에요. 물증. 심정만 아니라 물증이 있어요. 우리는. 물증이 뭐예요? 모든 세상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건 진짜 저주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따면서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여서 생명나무 쪽으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뱀의 유혹이잖아요. 선악을 딱 따먹고 나니까 우리 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홀로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선하다.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제 전에 1구에서 6구역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이 진해구역 식구가 많으니까 오전에 한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오후에 좀 작아서 이렇게 섞으니까 딱 알맞아요. 오후에도. 그런데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적어요?
진에서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성상구 뭐도 나오고 어창구도 나오니까 자기가 몸이 안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잘 단돌이 하는 거 좋습니다. 네, 스스로 단속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생기고부터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코로나 생기고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번 기회로 나는 아예 안 가겠다고 빠이빠이 하신 분들은 연락은 좀 주십시오. 연말에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뭐 간다고 해서 잡을 사람도 아니고 온다고 해서 막을 사람도 아니니까 그 출입은 좀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연말만 되면 이걸 연락을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뭔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근데 뭐 우리는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나고부터 한 번도 예배당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겁이 나서 안 왔든지 뭐 어째서 안 왔든지 간에. 근데 열심히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 보고는 너희는 천국에 가지 마 그러고요. 한 번도 안 온 그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다시 물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천국 가라 그러고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 보고는 지옥 가라 그러고 그 한 번도 안 온 그 사람 천국 가라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는 분 그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요? 뭐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심을 인정하면 그분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천국 가라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하십니다. 그럼 우리 보고 지옥 가라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부산에서 아침 일찍 여기까지 오는데 너 지옥 가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이거 학습 효과예요. 예,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의 원래 자세예요.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그곳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망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 이게 뭐예요? 사망 안에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는 겁니까? 사망 안에서 태어납니다. 사망 안에서. 이게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세상이 지옥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 기준에 선악의 기준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자기 나름의 선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요, 내 선악의 판단을 안 해요. 저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름답다 추하다 누구 판단해요? 아름답다 추하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TV 보다가 저 배우 참 그 여자를 보고 예쁘다 하잖아요. 집사람 내하고 취향이 달라. 내가 예쁘다 하는 사람은 촌스럽대. 자기가 좀 예쁘다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좀 안 예뻐 보이는데 그건 도회적인 아름다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따지면 어찌 돼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거든. 이게 뭐가 돼? 뭐가 있어서 그래요? 선악의 기준. 그래서 각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 선악의 판단이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훈련할까요? 그렇죠. 뭐 예수 믿는 부부 같으면 부부라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 진짜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거든요. 청소해놓고 뒤에 돌아보면 처삼촌 벌초한 것처럼 했다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처삼촌 벌처럼 해놨다 하니까 그분들이 듣고는 야 처삼촌 벌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막 깨끗이 하는데 그렇게 깨끗이 하고 가도 제가 보면 또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싱크대 그 빼서 밑에 찌꺼기 있는 거 싹 닦았어요? 안 닦았잖아요. 제가 닦았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 보시면 뭐예요? 니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뭐냐 사망이 뭐냐 뭐라고요? 선악의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망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요 상태로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살면 뭐예요?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뭔지를 알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넷째 인 뗀 거 사망이라는 심판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사망이라는 게 성경에서 뭔지를 말하면 알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예수의 사과 피를 먹지 못한 자는 지금 뭐라고요? 사망임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선악 판단이 죽지 않고 선악 판단이 있는 그 상태대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선악의 판단을 각자가 하고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럼 부부가 둘 다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고집하면 못 살게 돼요. 둘 다 고집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안 죽었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사망 아래 있는 거고 이게 지옥의 삶이구나. 이게 지옥의 삶이구나.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창세기 3장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생. 그래서 선악 알고 나서 생명나무 스스로 따먹으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차단시켜버리죠. 왜요? 선악과 따먹은 채로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게서 끊어졌다. 이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죠. 사망이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등장하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가면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생명이며 생명나무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임을 알고 믿게 된다면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지금도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다가 생물학적 죽음을 죽는 이 죽음을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지만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잔다 그러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께 죽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죽음은 죽음이라 안 그래요. 안식원에 들어간다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뜻대로 선악 판단을 따라 살다가 정말로 이 세상에 죽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그러지만 죽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살려내셔서 그 생명 없이 죽은 자는 어디에 던져버려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 안에서는 뭐하고 살아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선악의 판단을 각자가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내 선악의 판단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만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다 뭐예요? 아멘 하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됩니다. 이것이 사망 아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가 리듯이 생명의 말씀이 차단됨이 사망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명나무로 갈 수 없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사람에게서 갈 수가 없고 생명나무 쪽에서 우리에게로 와야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이거 종교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생명 쪽에서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주는 길,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뭐 아래 태어났다고요? 사망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망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요. 사람들이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뭘 할까요? 공허하니까 그 공허하기 때문에 생명의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을 전하면 이건 복음 아니죠. 복음은 반드시 뭐라고요?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전해야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이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생명과 섞지 아니할 그 복음의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흔히 뭐 파스칼이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기 전까지는 공허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진리를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 우리 안에 오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공허해요. 그래서 생명의 대체물, 복음의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자, 흔히 말하는 정치놀이 재밌거든요. 정치 안 빠지면요, 집안 망해도 정치 또 하려고 그래요. 정치놀이 재미있어요. 왜?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경제놀이도 재미있어요. 경제놀이. 그러면 사람들이 왜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럼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그 순간 동안 자기가 왕된 기분이에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가방 하나 사도 모자라잖아요. 그것도 산 가방 한번 200~300만 원짜리 정도는 산 가방이잖아요. 한 2~3천만 원짜리 가방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을 벌어가지고 2~3천만 원짜리 가방 사는데 가방 사는 그 3분 시간, 5분 시간 안에는 무슨 대접을 받아요? 왕의 대접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비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 재미도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재산이 한 100억 좀 넘어가 버리면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그럼 무슨 놀이 해야 하면 또 재밌겠어요? 예, 봉사활동, 그것도 솔찬은 재미가 있습니다. 봉사 얼마나 재밌어요. 국제 기업 뭐 단체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요. 종교놀이라고 아세요? 종교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종교놀이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놀이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놀이 하다가 취향이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시면 돼요. 얼마든지. 그런데 가실 때는 제발 간다고 말은 좀 하고 가세요. 그거 왜 말 못해요? 나 당신하고 취향이 안 맞아요 하고 가면 되거든요. 며칠 전에 의논할 일이 있어서 당에 모였는데 이분은 왜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교인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목사 때문에 옮깁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간 거예요. 목사 설교가 자기 취향이 안 맞춰서 간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뭐로 모였어요? 네, 취향이 맞아서 그냥 종교놀이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나는 그래도 코로나 사태에 복음 들으러 여기까지 왔잖아 라는 자기 선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자, 집에 갑시다. 뭐 놀러 오는데 뭐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예? 뭐 거룩한 이 험악한 시대에. 왜냐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요, 대표 기도하고 나도요, 선하게 판단을 해야 하네요.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그분 전에 한 모였을 때 그래요. 자기가 한번 기도하면요, 진짜 준비를 잘한대요. 어디에 악센트를 줘야 될지, 어디에 감동이 올지 해서 딱 기도하면 아멘 하고 막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인데 설교 은혜 받다 하는 것보다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 은혜 더 받았다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대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 깨졌대요. 자기가 대표 기도하고 나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는 설교하고 나서 회개해야 되고요. 자, 이게 무슨 정세래요? 사망의 정세입니다. 사망의 정세.
이게 사망 아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고 나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느냐면 사망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뭐 아래에 있다고요?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율법 주니까 다른 나라에는 안 주고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내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는 죄인 맞군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나는 뭐다? 선이다. 다시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나는 뭐다? 선이다. 선이다. 근데 율법 못 지키는 저놈들 나쁜 놈이야 하고 세리 죄인들을 판단한 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있지요? 우리 교회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다 그래. 그래서 짜증난다 그러던데. 자, 뭘 하라 하지 말라를 내가 하고 내가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했으니까 나는 뭐라고요? 선이다 라고 생각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너희들 선악과 열매가 따먹은 후손이야. 율법을 왜 줬는데? 선악의 판단을 하는 내가 사망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한 자들, 이들이 예수 죽인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 판단 해요 안 해요? 아침에 오실 때에 옷 그거 누구 좋아하라고 입었어요? 밥 왜 먹었어요? 오늘 떡이 아직도 뜨끈뜨끈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던데, 떡을 했을 때에 맛있다 하는 말이 좋아요? 맛없다 하는 말이 좋아요? 그 누구 판단해요? 그 어떤 사람은 떡이 맛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떡이 맛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에게 또 떡을 부탁을 해요. 고민이잖아요. 이걸 했는데 맛없다고 못 잡고 걱정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선악의 판단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요. 이제 좀 사망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사망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추워요, 따뜻해요? 예배당이 추워요, 따뜻해요? 다르다니까, 이렇게 다르다니까. 이게 우리가 사망 아래 있는 증거예요. 사망 아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 기근, 사망, 전염병, 그죠? 심지어 기근이 오면 아이들을 삶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의 저주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짜로 북이스라엘에 적이 포위해 있을 때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그렇게 전쟁의 포로 잡혀가요. 나라 망해요. 이 율법의 저주가 다 그대로 성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14장 보십시오. 에스겔 14장.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뭐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냐. 보세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다. 왜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율법 지키면 살려주고, 율법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예, 우리 그럴게요. 율법 주셨어요. 율법 못 지켰기 때문에 이래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망, 음부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또는
그 율법의 저주들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저주가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가 내가 보낸 청홍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요? 사망, 음부. 이거 율법의 저주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사망의 음부.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 칼 나오죠? 흉년 나오죠? 기근. 에스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방금 에스겔서 10장 21절 한 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망했어요. 이 망한 게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구약의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자는 사망이 없어요. 생명이 주어졌고요.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상태가 마른 뼈다귀입니다. 마른 뼈다귀. 자,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주보 그림 앞에. 자, 구스타브 도레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인데요. 이분은 전부 판화로 했어요. 판화로. 흑백 판화인데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계셨던 분은 주보에 조그마한 그림 제가 자주 올렸어요. 그 구스타브 도레의 판화를 제가 책을 사서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구스타브 도레의 판화인데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에스겔 환상. 밑에 뭐가 보여요? 해골들이, 마른 바짝 해골들이 있는데 그 해골들이 점점 뭐가 나와요? 막 조직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니까 막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에스겔 37장 한번 보십시오. 자, 사망이 뭔지를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사망의 심판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떻게요? 아주 말랐더라. 해골만 가득하여.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지혜롭게 대답했죠. 우리 같은 뭐라 했을까요? 못 삽니다. 이거 어찌 이걸 살겠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4절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쳤어요. 아니 마른 뼈들 보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복음 전하는 게 이래요.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죽은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주일학교 시간을 다르게 하면 저는 주일학교 설교는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같은 시간에 저렇게 따로 해서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정상화되면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따로 하면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하고 싶어요. 왜요? 젊은 전도사님이 얼마나 애썼겠어요. 죽은 아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얘들이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제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복음 전하는 게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다귀들이 진짜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마른 뼈다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말랐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생명이란 흔적이 없는 마른 뼈다귀예요. 이 마른 뼈다귀한테 뭘 전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다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스겔의 계시를 받아 마른 뼈다귀 말씀을 전해요. 주 여기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주세요? 생기. 이 생기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거 잠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근데 이 생기는요 루아흐가 아니에요. 생명의 기운, 네사마라라는 단어로 써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밖에 계세요. 밖에. 안에가 아니에요. 루아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때 루아흐예요.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되어버려요? 바사르, 몰락할 인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죽은 자들의 목적이에요. 죽은 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가 마른 뼈다귀예요. 그 마른 뼈다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사람이 모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은 자로 태어나요. 삶 안에 있어요. 삶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생명나무를 못 먹는 게 사망 안에 있어요. 사망 안에 있으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요? 죽을 것만 찾아가요. 생명 아닌 것만 찾아가고 썩을 것만 찾아가요. 이게 제 아래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마른 뼈다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읽다가 어느 날 딱 성경 한 절에 잘 들어라. 저 중학생이가 고등학생이가 대구에서 온 아들 딸이네. 미안. 딸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잘 몰랐다. 유나 맞지? 유나 지난주에 어디 갔었노? 이래가지고 아버지 엄마 따라오다가 성경 말씀 한 말씀이 저 아이에게 들어가면 그때 뭐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어가면 유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말씀이 문자로 들어오면 죽이는 겁니다. 문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딱 심어지면요. 딱 한 말씀, 길기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말씀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복음 전한 자는 나팔이에요. 나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잖아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게 하시는 거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기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금 마른 뼈다귀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나라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요. 나라 끝났고 우리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완전히 마른 뼈다귀처럼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되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마른 뼈다귀가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기운이 들어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들어옵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큰 날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거예요. 요엘서 2장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요엘서 2장에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듣는데 전부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오늘 저거 이러면 전부 마른 뼈다귀. 그 복음을 듣는데 듣는 자가 나와요. 마음에 찔려요. 어찌할꼬? 말씀이 들어가 살아난 거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성령하고 이 같이 동시적 사건이에요.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두 곳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 말씀 들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 주셨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심판의 근세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의 근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무슨 근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이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고 자기 의를 믿는 자들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왜 악하냐 하면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무슨 부활이 나와요? 심판의 부활. 그럼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 뭐 하고 산다 그래서요? 각자가 선악의 판단을 하고 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지옥을 체험합니다. 지옥 체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지옥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야 이게 지옥이구나. 뭐가 있어서 지옥이라고요? 선악의 판단이 있으니까 지옥이에요. 그때마다 주여 내가 사망 아래 있는 자가 맞군요. 주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선악의 판단 자체가 죄인 줄 알고 예수를 믿으니 이게 생명 얻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두 곳이라 한 것은 요한복음만 두 곳입니다. 세 곳도 찾아야 돼요. 로마서 5장 간단히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앞에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보세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사망 아래에 있다. 사망 아래. 아담 안에서 사망의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선악의 판단을 내가 내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해요. 이걸 사망의 왕노릇인 줄 알고 주여 내 사는 것 자체가 선악의 판단이 안 나올 데가 없는 죄인 맞군요 라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어요. 안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아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사망 아래 태어나세요. 가장 간단하게 사망 아래 태어난 증거가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죠? 율법 없을 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누가 왕이었어요?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그 은혜의 선물이 넘쳐난 거예요. 넘쳐난 거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이제 사망이 뭔지 잡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왕노릇해요. 근데 예수 밖에는 뭐요? 사망의 왕노릇해요. 사망의 왕노릇이 뭐라고요? 선하게 판단을 자기가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자, 이런 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장인데요.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무슨 심판을 받아요? 사망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사망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없으면 뭐예요?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바짝 말하면 마른 뼈다귀예요. 구더기가 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러워요? 사망이 부러워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여러분, 사망이라는, 넷째 인을 뗄 때 사망이라는 그 심판, 사망과 엄부라는 그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심판을 받다. 마귀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쫄개도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망이라는 심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생명에 들어왔다면 무슨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잖아요. 그걸 모세가 노뱀 든 것 같대요. 그냥 노뱀을 쳐다보니까 나았잖아요. 예수께서 저주받아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잖아요. 왜 들려야 합니까? 들려야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안으로 와서 우리 안에 생명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앉혀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에 앉혀놓고 신약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이미 하늘에 신분적으로 앉혀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땅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안에 있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듣고 믿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까?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의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 떼면 안 됩니다. 인자가 들려야 되고 들려야만 영생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 곧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넷째 인의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면 넷째 인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럼 이 사망의 해는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사망의 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은 자라고. 18절 다시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자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에요. 소망이요. 지금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이 생명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이 생명의 풍성함을 그걸 성령 충만을 그래요. 그래서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에서 점점 충만해져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하게 돼요. 생명나가 아니고 섞을 내용들은 정말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져야 돼요. 생명과 섞지 않은 그 복음이 충만해져서 정말 생명이신 그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한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먹고 태어나서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일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없었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받음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심으로 다시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늘 생명처럼 생명수가 강처럼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